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8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진. 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딘 것 같아요? 식당인 것 같죠? 보통 뭘 먹을 때 저 반찬과 저 소스들이 있죠? 설렁탕 또는 곰탕. 네, 보통 저 소금하고 저 후추가 있으면 설렁탕 또는 이제 곰탕집인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자주 접하는 가까운 데 있는 저 명강원은 간이 돼 있어서 저 소금을 칠 필요가 없는데, 네, 저 보셔도 돼요. 가끔 곰탕집들은 거의 간이 아예 안 돼 있어요. 가끔 여러분 부모님 잘 끓여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별로 곰탕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일주일 내내 나와가지고 보통 곰탕이 딱 나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소금을 넣어야 돼요. 그쵸? 저 소금통에 있는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죠. 안 그럼 너무 맹탕이어가지고 밥을 말아도 이거 뭔 맛으로 먹는지, 김치 없으면 못 먹는, 전도 고등학교 때 김치를 안 좋아했거든요. 그냥 소금 맛으로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때로는 저 소금통, 물론 요즘은 위생이 그래도 많이 정말 중요한 때가 돼가지고 이제 저런 것들 잘 관리를 하지만 가끔은 오래된 음식점 또는 손님이 별로 없는 음식점을 가면은 저 소금이 안 나와요. 아세요 뭔지? 소금을 막 흔들어도 소금이 안 나와. 왜요? 소금이 안에 굳어 있거나 아니면 뚜껑 그 소금이 나오는 그 구멍 쪽에 잘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막혀 있어요. 소금을 왜 넣습니까? 맛을 내려고, 맛있게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한 거죠. 소금이 들어가야지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 소금통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소금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이 소금의 역할은 밖으로 나와서 음식 또는 어떤 이제 상할지 모르는 어떤 것에 닿아서 부패를 막고 맛을 내어야 하는데 그 막혀 있어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소금통 안이 마치 교회죠.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여기서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뭔가 착해 보이는 사람 같은데 그걸로 끝인 거죠. 그 소금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었지만 사실 성경은요 항상 앞과 뒤에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한 절만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때로는 한 단락만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 때로는 이단들의 방식과 똑같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이 뭘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무엇일까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우리가 읽었던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문맥과 맥락이 무엇인지를 잠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세요.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한자를 섞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가르침이란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 알려줄게 라고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근데 팔복, 처음 시작하는 것이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어떻게 시작하나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해요. 가난과 복 안 맞는 것 같아요. 보통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복귀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귓볼이 넓어가지고. 보통 복귀다라고 하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재물이, 물질이 그 사람에게 풍성이 이제 찾아올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뭐 어떤 단어랑 어떤 단어가 같이 있습니까? 가난과 복이 같이 있어요. 안 맞아요. 여러분, 가난이 좋아요? 나는 가난이 너무 행복하다, 나는 가난을 원한다, 난 앞으로 가난한 삶을 살고 싶다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가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있어야지 너희 행복할 거야, 너희 윤택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가난한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애초에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복,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들,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예수님은 8복을 통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8가지의 복을 통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8복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후에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 11절과 1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복을 가지고 너희가 내 자녀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줄게.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건데,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고 너희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요? 왜 즐거워하래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은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일 때도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은 너희에게 복을 안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왜? 너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하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 백성이야, 너희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너희는 다른 복을 구해야 돼, 하나님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 이어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죠? 빛과 소금.
그게 너희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11절과 12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갔을 때 어려움을 당할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다루시지만 오늘 말씀은 긍정적인 결과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계속 성경 말씀 비춰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첫 번째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너희는 내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야. 또 중요한 것, 너희는 앞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 라는 명령이 아니라 선언을 하세요.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든 싫든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당시에 소금과 빛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죠. 여러분 소금은 지금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는 지금 비싼가요? 안 비싼가요? 안 비싸요. 안 비싸요. 소금은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소금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냐? 여러분 한번 영어 평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월급이 영어로 뭡니까? 네, 샐러리. 바로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월급을 뭐로 받았는지 아십니까? 소금으로 받았어요. 이거는 로마 군인들을 하찮게 여겨서 별 볼 일 없게 여겨서 야 너희 소금이나 먹고 떨어져. 우린 재수없으면 소금 뿌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소금이 비싸고 값지고 귀했기 때문에 샐러리라고 하는 그 월급 그 단어가 솔트라고 하는 데에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소금은 당시에 너무 귀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중요해요. 맛을 낼 수 있잖아요.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너무 귀한 물품이 소금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듣기에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듣는 이미지와 당시 사람들이 듣는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귀한 소금을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지금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데 지금 우리 정말 밝은 데서 예배드리고 있죠. 그쵸? 사실 불 꺼도 우리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그쵸? 밖에 빛 다 들어오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불 켜는 거 화장실 들어갈 때 켜고 나올 때 끄고 빛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당시의 빛은요, 당시의 등불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밤이 되면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등불을 비추는 것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빛, 중요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귀한 빛과 소금이 바로 너희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소금이 반드시 음식에 들어가면 짠맛을 내듯이 어둠 가운데 그 빛이 반드시 자신의 그 존재감을 나타내듯이 나를 믿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는 너무나 귀하고 값지며 그 어디를 가든지 그 맛을 내며 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의 자리, 이 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집중해 봐야 될 예수님의 표현이 있죠.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무엇의 빛이고 무엇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주일에 있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일주일은 168시간. 이제 우리가 방학이 끝나고 이제 다 각자 또 학교의 자리로 또 학생의 그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예배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보내는 시간은 여러분의 학교, 학원 또는 여러분 독서실, 이런 자리들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리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친구들과의 그 관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내지르신 것이 아니에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제가 사진을 못 찾아서 낮에 있는 사진을 보였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저 마을, 낮에도 잘 보이겠죠. 근데 밤이 돼서 불을 하나도 켜지 않으면 깜깜할 거예요. 그런데 밤에 저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불을 켠다면 멀리서도 저 동네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겠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맞다면 우린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빛을, 그 맛을 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드러내면 튀니까요. 드러내면 부끄러우니까요. 알려지고 싶지 않으니까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또 우리 학교에, 우리 주변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면 좀 덜 튈 텐데 우리는 너무 소수죠.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그래도 예배드리는 인원들이 좀 많아 보이니까 그래도 예배드리는 청소년들이 많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이 어떨죠? 청소년 복음화율 3%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반에서 이 복음화율에 따지면은 한 반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수치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근데 우리 반에 2명인데 3명 있는데, 이럴 수 있겠지만 전국적인 그 통계를 봤을 때는 3%예요. 3%.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동고는 많아요. 지금 저동고는 많아. 지금 제가 세보니까 많은데, 훨씬 많은 친구들이 우리 교회 소속으로 내 학교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할까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그냥 똑같이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것,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그냥 가리고 굳이 드러내지 않고 티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마치 소금통 안에 나오지 못하는 소금처럼, 빛을 비추는데 다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 빛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오늘 1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말씀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 너희의 빛을 비춰라.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빛을 비춰라. 너희의 그 착한 행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착한 행실을 너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갔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께 이 설교를 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몇 번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교회 다니는 거를 모르는 저희 반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았어요. 근데 제 입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욕하는 거 다 이해해요. 욕을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진아, 네가 그렇게 욕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뭐로 보겠냐. 그때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도 꺼져 이 새끼야 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 모습이 어떤 친구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네, 다 저렇네, 다를 게 없네. 또는 그 교회 다니는 친구, 나를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친구에게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 또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학교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왜냐? 저는 사실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일이 별로 없어요. 저야말로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학교 가면 대놓고 교회 욕하는 친구들, 교회 다니는 나를 되게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던지는 친구들,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끄럽고 이상하게 볼 친구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야,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라고 말하기가 제 스스로가 부끄럽고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이 Be Light라고 써있는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책가방 요쪽에 걸든 필통에 걸든 잘 꽂아두시고, 우리가 잊을 수 있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많은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빛이지 소금이지 라는 마음으로 내가 내 학교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에게,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해가는 그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 빛을 비춰주시고, 썩어져가는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그 소금된 역할을 통해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여러분 살아가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주변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는 거 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드러내는 것조차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담이고 힘겨운 학교 생활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를 통해,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